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런 식으로 말을 할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종의 전기가, 일대기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말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몇몇 친구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어요. 저 친구는 왜 매사에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 저 친구는 왜 하는 말마다 저럴까? 그런데 이제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마지막 날 함께 깊이 있는 나눔을 하면서 그 친구의 성장 배경, 그 친구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이제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친구가 밉지도 않고 그 행동이 이상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성경이 좋은 배경, 완벽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해낸 그런 이야기라면 아마 우리 대부분은 성경을 읽을 때 위로나 격려를 받기보다는 짜증날 거예요. 전혀 소망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을 있는 그대, 인생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옹졸하고 치사하고 배신을 거듭하고 불쾌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 있고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심지어 때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의 폭력성까지도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이야기예요. 요셉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요셉은 더 심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4명의 아내와 그 4아내 통해서 태어난 1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아내를 두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다 어려워요. 그런데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들, 즉 모든 악몽과 고통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가정 환경이 바로 요셉이 태어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난 요셉의 이 17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데 이 17세 요셉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아는 것이 요셉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요셉을 소개하는 첫 구절인 창세기 31장 1절 2절, 오늘은 1절 2절만 나눌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0대 요셉은 형 단, 납달리, 갓, 에셀과 함께 아버지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형들은 모두 야곱의 첩인, 즉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소생들입니다.
이들은 레아에게서 태어난 자도 아니었고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자격지심, 열등의식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세겜에서 일어났던 디나의 강간 사건과 또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혐오스러운 범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상하리만큼 침묵을 지킨 것 같은 이 야곱, 이해할 수 없죠. 아버지가 왜 나서지 않았느냐 이거. 그래서 어떤 학자는 디나는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했던 레아가 낳은 딸이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거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역시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 미워했던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행동을 나서서 하지 않았다. 소극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레아에게서 난 자식들도 이렇게 편파적으로 대했다면 레아의 여종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냉대하고 얼마나 더 푸대접을 했을지 우리는 아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으면서 차별받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낫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에서 요셉은 어떻게 처신했느냐?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냐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좀 평소보다 더 많은 주석서들을 참고했습니다. 근데 좀 놀란 게 뭐냐면 의외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이 노골적으로 요셉을 비판하는 표현을 안 쓰기 때문에 요셉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즉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요셉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심한 평가도 나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처럼 요셉도 미움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배신을 당한 것처럼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예수님이 은 몇 세겔에 팔린 것처럼 요셉도 은 몇 세겔에 팔렸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요셉도 죽음이나 다름없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승리하신 것처럼 요셉도 애굽의 종살이와 감옥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부활했다.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치명적인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영웅담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어떤 선함, 행실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의 죄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것입니다. 성경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요셉 또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요셉 또한 소년 10대 죄인이라는 것이네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개역 개정으로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형들과 함께 이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형들의 잘못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거예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 보고 이것 봐라. 이미 요셉은 이때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요셉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형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고 게으름을 부리면서 대충대충 일하는 그 잘못됨을 보고 요셉은 투철한 직업 윤리를 갖고 아버지에게 있는 그대로 말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냐 이거예요. 따라서 성도도 요셉처럼 투명하고 투철한 직업 윤리를 가져야 된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아예 몰고 가는 주석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개역 개정의 이 성경을 조금 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한 다른 성경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있을 때는 조금 더 크게 말씀하셔야 들립니다. 시작.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일러 바쳤다. 그 얘기예요. 일일이 일러 바쳤다. 쉬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 번, 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그래서 어떤 주석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아버지의 양을 돌본 게 아니라 요셉이 형들과 양들을 돌본 것이다. 감시자로 가 있었다 이거죠. 되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도 이 히브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본다면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냥 말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말하더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딥바라는 거예요. 딥바. 근데 여러분 이 딥바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예외 없이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딥바의 의미는 어떤 용도면 중상, 모략, 모욕, 비방, 왜곡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말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했냐? 그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헐뜯기 위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붙게 되는데 그 수식이 바로 라아라는 히브리어. 라아. 이 라아는 영어에서는 evil 이렇게 표현되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쁜, 해로운, 악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원어로 읽으면 어떤 가능성이 열리냐면 우리가 2절을 다시 본다면은 요셉은 형들이 하는 일들, 형들의 행동을 왜곡시켜서 혹은 잘못을 부풀려서 그들을 아버지 앞에서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말들을 늘 해왔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이제 요셉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즉 요셉은 한마디로 형들을 비방하고 헐뜯고 형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과 소문을 퍼뜨리는 10대였습니다. 여러분 아동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부모의 편애를 받은 자녀일수록 나중에 가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 형제 중에서 특별히 부모한테 사랑받은 자가 커서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 가운데 편애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면 형제들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는 경쟁과 이 갈등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는 가장 편애를 받은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예외였을까요? 아니에요. 예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지만 13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너무나 기가 막힌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다 야곱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요셉의 잘못은 그 아버지 밑에 태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요셉이 태어난 환경, 자라난 그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 그로 인해서 삐뚤어진 성격, 형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험담하고 말하고 다니는 이런 철없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야곱이 사준 채색 옷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불행한 과거조차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온 회중에게 이걸 말하라 이거예요. 그게 뭐야?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도 한번 이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한테 거룩하십시오. 부드럽게 한번. 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거룩하십시오. 예, 거룩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Be holy 그랬어요. Okay, I'll be holy 그래요. 근데 holy가 뭐냐 이거예요. 모세는 그걸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같은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그게 거룩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고 다니지 말라. 찔리시는 분은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 너는 내 백성들 가운데로 험담하며 돌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16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일을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1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것과 그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형제를 살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언어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설교의 모든 보석과 같은 엑기스를 모아놓은 그 산상수훈, 그 정점에서 5장 21절 22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전에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 분,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신 분,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다른 사람을 향해 아우 바보, 어리석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 분, 제가 일부러 한 주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한 평생.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즉 레위기 19장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 얘기예요. 무엇이 이웃사랑이냐? 험담하지 않는 게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웃사랑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뭘 할까?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표현은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 특별히 가족에 대한 우리 입술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말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웃 사랑을 얼마나 잘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간단한 시험이 하나 있어요. 지난 한 주를 뭐 한 달 할 수 있는데 한 달 하면 너무 소망이 없으니까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말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나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거 심각한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고 살았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한 말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 말들 가운데 과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 말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10%? 50%? 90%? 낮을수록 좋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 말 가운데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가요? 얼마나 사실인가요? 과장되지 않고 부풀리지 않은 말인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 말이 전부 사실일지라도 그 말을 한 나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동기로 그 사실을 말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전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한때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고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싫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우울했습니다. 야, 내가 한 말들 때문에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나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보면 안 되죠. 성경 전체에서 그 구절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너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문, 여기서 말하는 심판,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무엇인가? 이것은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보상, 상급에 관한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허브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상급을 많이 받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상급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요, 그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본인이 잘 알아요. 듣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얘기인데, 며칠 전에 저희 교육자들이 교회 본고로 어딘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서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냥 정적이 흘러서 조용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제가 어느 분이라고 알아보려고 하지만 어느 목사님이 뒤에서 야구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제일 뒤에 있던 사람이 야구를 보고 있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얘기했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왜 그 얘기를 했냐라고 묻는 순간 좀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 안에서. 잘 됐다, 이거 설교 때 써먹어야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든 무익한 말, 모든 수다, 모든 험담, 모든 비방은 다 파괴적이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실까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교회 박살낼 수 있어요. 그게 말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어느 장소든지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거짓된 소문, 아니 그게 사실일지라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요셉을 판단하고 요셉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에 대해서 한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이라고 했어요. 잘못했겠죠. 왜 잘못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보면요,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잘못한 자녀들이 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푸대접 받은 자녀들이에요. 디나도 그렇고요, 시므온과 레위도 그렇고, 르우벤도 그렇고요, 유다도 그렇고요, 비라와 실바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르우벤이 왜 아버지의 책과 동침했습니까? 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해요? 장자이지만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야곱 잘못이에요. 다 권위적인 아버지예요. 기분대로 사는 아버지. 그래서 아마 이 실바와 비라의 종들로 태어난 이 아들들은 아버지가 미웠을 거예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정성껏 돌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 입장에서 보면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악의적으로 얘기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왜곡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무엇이 성경적 진리고 무엇이 성경적 거짓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진실은 사실을 얘기하면 진실이고 거짓말하면 거짓이에요. 근데 성경이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진실, 진리는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의도라는 거예요. 100% 사실이라도 내가 그 사실을 말할 때의 의도가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살려주고 상대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한 말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거짓이 하나도 없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100%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사랑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가시는 곳마다 미움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스스로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니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싫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매를 맞고 왜 감옥에 투옥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저는 이 말씀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읽을 때 이게 얼마나 제 가슴을 두드렸냐면, 제 성경책에다가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렇게 제 삶의 모토로 정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진실이라는 것은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랑 가운데 말하는 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랑 없이 말을 하는지 몰라요. 사랑 없이. 여러분, 전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는 말에 꼭 이 단서를 붙여요. 야, 너 절대로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나 이거 비밀로 하기로 했거든. 집사님, 이건 집사님만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길티예요. 우리는 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고 나이와 상관없이, 이건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깊은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필요성이 있어요. 가장 외로운 것, 두려운 것, 힘든 것, 부끄러운 것을 누군가와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민을 말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부부, 믿음직스러운 부모, 믿음직스러운 형제와 성도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허브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진실, 진리를 외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는 것마다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니는 게 옳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실을 말할 때, 복음을 말할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면서 혐오감을 주는 장면을 전 여러 번 봤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해요. 어떤 목회자는요, 이게 설교가 아니라 그냥 야단쳐요. 계속 야단쳐요. 마치 자신은 그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야단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똑같은 죄인, 어쩌면 더 큰 죄인일지도 몰라요. 오늘 설교를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너무 공감이 돼요. 두 성도분이 죄 가운데 빠진 한 형제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어요. 근데 좀 더 나이가 든 성도가 젊은 성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는 이 형제가 지은 죄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젊은 성도는 그 질문을 받자마자 바로 대답하면, 아유, 저는 절대 그런 죄는 못 짓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나이 든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안 가는 게 좋겠어. 그냥 집으로 가. 나 혼자 갈게.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죄 지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빠진 형제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요셉도 죄인이에요. 그래, 여러분 가운데 진짜 착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착한 죄인이에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어떤 분은 진짜 순수해요. 그 사람은 순수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요셉도 죄인이었습니다.